마태복음 오늘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오늘 이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여론조사 비슷한 것이겠죠? 예수님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존경하는 사람들. 다 훌륭한 신앙인들이죠.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냈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따라다니냐,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제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오늘도 또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 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느냐? 지난 여태까지 10년, 20년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내용이죠. 16절. 이제 이 말씀은 암송할 수 있겠죠. 하도 많이 해서 주는 그리스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 딱 붙잡으세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얘기죠. 주는 이건 호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존경하는 사람에게 주님, 그렇게 이 시대에는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3명 대표적인 사람이 나온다. 첫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왕, 세 번째는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아주 3가지 삼중적 지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이 되셔서 큰 대제사장,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또 예수님은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끝이 났어요.
또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기록하듯이 기록을 해서 그것이 마치 성경인 양 그렇게 성경의 권위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계시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지금은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계시를 어떻게 이 시대에 맞게 잘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그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가장 위대한 스승은 성령님이시죠. 또 그뿐만 아니라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과거의 왕은 그 백성들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 그런 역할을 하신 거죠. 자, 그럴 때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고 그랬죠. 와, 내가 참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인데, 복받은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그 반석이란 말이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무리들 위에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이 되어서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공동체가 세워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로 교회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이전에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근데 그걸 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부터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구약에도 교회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오늘과 날과 같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교회에는 굉장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보다 더 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권세를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봐야 될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가서는 승리합니다. 결국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에 가서는 승리해요. 끝에 가서는. 우리는 끝에 가서는 반드시 이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나도 예수님 덕분에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험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어떤 영적인 어떤 악한 영의 세력과 공격을 우리가 너무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이겨나가야 되겠죠. 자, 19절, 오늘 이 19절에 있는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천국 열쇠요. 그러면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셨느냐? 요게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와 달라진 다른 해석이에요. 천주교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주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주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천국 열쇠가 계속해서 교황들에게 이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교황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천주교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아니죠.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개인이지만 결국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보시고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지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 개인에게, 그냥 사적인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그 사람, 그리고 그 공동체 위에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아멘 하시죠? 아멘. 자, 천국 열쇠 있나 한번 주머니 좀 뒤져보세요. 다 가지고 계시는가? 혹시 또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어쨌든 예수님이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주신 거는 사실이에요. 주신 거는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도 똑같은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죠. 열쇠라고 하는 것은요, 권위를 상징합니다. 권위.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이 다윗의 열쇠, 그것은 다윗의 왕권을 말하는 것이죠. 굉장한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요, 이제 며느리가 시집 오면은요, 3년 귀머거리, 3년 소경, 3년 벙어리, 그렇게 살면 한 10년 흘러가요. 그렇죠? 한 10년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 또 한 5, 6년 흘러가고, 그리고 하다 보면 한 20여 년 흘러갑니다. 옛날에는 오래 살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힘 다 떨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가정일을 돌볼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며느리한테 넘겨주는 게 뭐죠? 아유, 잘하시네요. 어떻게든 그렇게 잘하세요. 곡간 열쇠. 네, 곡간. 요거는 시어머니가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마지막 순간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들도 좀 지혜로우셨어요, 보니까. 오자마자 그걸 넘겨줬으면 아마 며느리가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내가 받았지, 막 이러면서 이제 다 아니까 마지막에 넘겨주지 않았나. 자, 굉장한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굉장한 권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뭐 누가 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육신적으로 보면 뭐 별로 내가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의 그 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높은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무 이렇게 기죽지 말고 살자고요, 우리.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해도 괜찮아요. 네, 자, 우리 기죽지 말고 삽시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백이 든든해요. 백. 또 여러분,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위와 권한 같이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열쇠는 실제적으로 곳간을 여는 권한입니다. 열 수 있어요. 열쇠는요. 열쇠가 맞아야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자물쇠가 탁 열립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열쇠는 사용하는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실제적으로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교회 안에다가만 한정시켜 놓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 맞아요. 옛날에 성전 개념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끝난 이후에 성전 밖 딱 문을 벗어나면서부터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셔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같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작동을 해야 돼요. 열쇠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죽은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진짜 실력, 저 사람 정말 예수쟁이다, 예수 믿는 진짜 실력을 발휘할 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다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다 그래도 여기 와서는 믿는 척이라도 합니다. 믿는 척이라도 다 해요.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진짜 신앙의 실력을 어디 가서 보여줘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가정에 가서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 가셔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실력을 보여줘야 돼요. 열쇠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쇠는 실제적으로 문을 닫고 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문이 닫힐 때도 있고 열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문이 꼭 닫혀서 꼼짝달싹 못할 그런 환경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돈 문제이든 건강 문제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 어려운 문제이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열쇠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걸 그냥 어디다가 보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열쇠는요, 보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잘 깊은 장롱 속에다가 보관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의 능력이 발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십시오. 진짜 예수쟁이의 모습을 세상에 가서 보여주세요. 세상에 가서 진짜 예수쟁이,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 나는 정말 예수쟁이입니다. 그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열쇠를 사용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열쇠는요, 복음의 문을, 천국 열쇠를 여는 열쇠죠. 그래서 교황이 천국의 문을 연다. 그러므로 중세 시대에는 교황이 파문을 시켜버리면 교황이 저 사람은 천주교인이 아니야 라고 파문을 시킵니다. 여러분, 루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파문당했어요. 마르틴 루터도 원래 신부였죠. 신부,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다 파문을 당했어요. 그렇게 파문당하면 그 사람은 다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황이 천국 문을 닫고 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교황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 열쇠는 누가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천국의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시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문을 여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닫는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은 열렸죠. 이건 다 우리가 공감하고 믿고 고백하고 수도 없이 고백하고 또 고백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닫혔던 천국의 문을 여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 그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고백을 합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천국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들, 곧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천국에 닫혀 있는 그 문을 다시 풀어서 열 수가 있어요. 그 열쇠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좀 문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해진다는 거예요. 또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죄사함의 능력이 단 0.000%도 없습니다. 우리 능력 그런 능력 없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곧 천국 열쇠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위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지옥까지 마시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닫혔던 천국의 문이 그래서 열려지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열려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 참 어려운 역할이에요. 사실은 참 쉽지 않은 역할입니다. 이게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열쇠는 또한 기도의 열쇠라고 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16장 26절 한밤중에 그들이 간수들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찬양을 했어요. 무슨 찬양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옥의 문을 여는 것, 사람들이 메어놓은 것을 풀어놓을 수 있는 능력, 그 열쇠를 여러분 기도의 열쇠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다 손에다가 들려주셨어요. 다 손에다가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다 이 말씀 한번 암송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쇠 중에서 제일 녹이 쓴 열쇠 가운데 하나가 기도의 열쇠라고 봐요. 그리스도인들이 사용을 잘 안 해요. 이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우리가 문이 닫히고 뭔가 맺힌 것이 있고 도저히 내 힘으로 풀려지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내게 이 기도의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까 내가 이 기도에서 이 문을 열어야 되겠다. 우리 그 생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른 생각이죠.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에 있는 말씀이 사실은 좀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운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여기서 내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굉장히 애매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묶을 수 있는 권세도 주셨고 풀 수 있는 권세도 주셨다는 거예요. 땅에서 네가 묶어버리면 매버리면 하늘에서도 메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풀어놓으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
굉장히 좀 해석하기가 난해한 말씀이에요. 저도 이렇게 여러 주석도 보고 그랬는데 그 시원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원어도 보고 그랬는데도 이게 그런 건가 하면서 이렇게 좀 고개가 가우뚱거리더라고요. 묶는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금지하여 불법을 선포하다. 메다라고 하는 얘기는 금지시킨다는 말이에요. 너 그거 하지 마, 그런 말이에요. 요게 메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건 불법이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메다. 또 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말씀도 헬라어로는 리세스라고 하는 말씀인데, 허락하다, 합법임을 선포하다. 그거 맞는 거야, 그거 그렇게 하면 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를 이끌던 큰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실렐 학파, 하나는 삼마이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어요. 특별히 이 삼마이 학파에서는 메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너 그거 하지 마. 이건 학생들을 가리키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교에 대학교. 학교에서 자꾸 학생들을 제지하는 거야.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거기까지 가면 안 돼. 하면서 자꾸 묶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힐렐 학파는 좀 풀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하면 좋아져.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교회의 권진권이다, 그렇게도 해석을 해요. 다시 말해 교회는 잘하고 못하는 것을 구별해내야 된다. 그리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일정한 권고를 하고 또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해서 묶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도록.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교회에 너무 굉장히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잘하는 것, 정말 은혜가 되고 좋은 것은 자꾸 풀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탄의 권세를 묶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묶는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는다 말씀하세요. 합법적으로 교회에서 금지시키는 거, 교회에서 묶어버리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묶어놓는 것들이 있거든요. 또 반대로 세상에서는 다 묶어놓는 것이지만 교회에 오니까 막 풀어놓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자기 희생, 그리고 겸손함, 헌신,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풀어놓는 거란 말이죠. 이게 세상과 다른 개념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묶는 역할보다는 풀어놓는 역할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시죠? 아멘. 묶는 역할보다는 풀어놓는 역할. 우리가 묶어야 될 대표적인 것은 사탄의 세력을 묶어야 돼요. 악한 영의 세력을 묶어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의 세력을 묶어야 되고 죄의 세력을 묶어야 되죠. 이건 반드시 묶어야 됩니다. 우리가 묶을 때 하나님이 동의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동의한다는 거죠. 하늘에서 옳다, 내가 인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땅에서의 사건과 하늘에서의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땅에서 벌어지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나 그 땅에서 벌어지는 신앙생활의 사건이 하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늘의 사건이 땅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하늘과 땅은 갈라놓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원래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끊어져서 나눠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끊어진 하늘과 땅의 끊어진 관계를 붙여놔 버리셨어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놓으면 하늘에서도 풀어놓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 묶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묶어놓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도 묶어놓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묶어야 되느냐?
묶는 방법이 뭘까요? 가장 큰 묶는 방법은 이 입술의 언어로 묶어버리자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님도 사탄에게 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언어적 명령을 하셨어요. 이 언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풀어놓아야 될 것들은 우리가 좀 관계가 맺혀 있었다고 하면 관계도 풀어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 있는 이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풀어놓으라는 거죠. 이 인간관계에서도 풀어놓아라. 세상은 묶여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묶여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든 아니면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묶인 게 있다고 하면 이게 왜 묶인 건가?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풀어놓고 또 사업하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꾸 묶인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풀어놓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푸시고 기도로 푸시고 자꾸 은혜로 풀어서 우리는 어디 가나 묶는 사람이 아닌 묶는 거는 사탄의 권세만 묶으면 돼요. 사탄의 권세만. 나머지는 다 우리가 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딱 보고 마칩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묶은 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넓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묶였던 것 다 풀려지고 시온의 대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교회에도 묶였던 것들이 있으면 다 풀어지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묶였던 것들도 풀어지게 하시고, 질병에 묶여있던 것도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시는 주님,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위임시키셔서 이제 너도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아직도 죄에 매여 있고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복음의 천국 열쇠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열쇠로 문을 열어 제끼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나님 함께 하시며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